육신의 일을 영원하는 영광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동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집. 마음의 집. 집에 가신 예수님은 앞문을 열어두셨다. 당신의 영혼에 집을 마련해 둔다는 생각은 아마 별로 못 해봤을 것이다. 우리는 몸을 위한 집은 꼼꼼히 잘 짓지만 영혼은 언덕의 오두막집에 팽개쳐둔다. 바람에 한기가 들고 빗물이 들이치는 곳에 말이다. 세상이 차가운 마음으로 넘쳐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바깥에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이 베두인족처럼 방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지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분과 함께 살기 원하신다. 그분의 지붕 밑에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분의 식탁에는 식기가 준비되어 있다. 그분의 거실에는 당신을 위한 안락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집에와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른다. 그분은 왜 당신과 한 집에 살기 원하실까? 간단하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마음의 집이라는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머무는 집, 늘 아버지의 집이 있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집만 생각하고 영혼의 집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깥 황량한 들판에 머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집은 잘 꾸미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런 영혼의 집, 우리 마음의 집을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우리 초청하고 계시죠.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고 계신데, 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울렛 교회 예배 회복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남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간 문제인데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헬라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거기에 로지가 붙어서 인간함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운명이 걸려있고 가치관이 걸려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학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동물학적인 인간론입니다. 뭐 인간 별거 있냐, 동물이지, 동물과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됐다. 조그만 단세포 동물 아메바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원숭이가 꼬리가 잘리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걸 공부하고 진화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죠.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생겼는가? 해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억 백만 개의 중간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일 뿐이죠. 근데 그걸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의 말로 받아들여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생리적으로만 본다면 그건 동물과 비슷하죠. 동물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이 먹고 싶은 것으로 동물이 먹고 싶은 게 있죠. 또 자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는 것처럼 동물도 잡니다. 또 새끼를 가지고 싶은 본능, 나도 새끼를 갖고 싶다 이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자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 뭐냐, 생식 본능의 발로다. 결국 새끼 갖고 싶어서 뭐 사랑이니 뭐냐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물론 그런 말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인간은 새끼 낳고 싶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뭐 동물의 암놈손놈이 서로 좋아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물학적 인간론에서 비롯된 것이 유물사관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왜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그걸 자꾸 배우게 함으로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로부터 비롯됐다. 동물과 사람은 하나와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동물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처럼 힘센 자가 세대를 지배한다. 서로 먹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사회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과 동물이 똑같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닭 잡아먹듯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뭐 동물 하나 죽이냐 사람 하나 죽이냐 같은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똑같다고 가르치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저놈 하나 죽여도 되는구나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로 보는 그런 인간.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 또는 문화적 인간이라고 하기라고 부르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언어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사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요. 비슷하기도 하죠. 북한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이 우리 자유세계 한번 와서 보면 거기서는 더 이상 못 살죠.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살아가. 그 사람들은 여기 세상을 모릅니다. 그저께 우리 어저께죠. 안봉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매번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면 떨어져. 근데 우리 성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가르쳐 봤더니 우리나라를 전혀 모른다. 민주사회가 뭔지를 모른다. 공산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제도 이런 걸 하나도 모른대.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뭐 공부를 해봐도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살려면 여기의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적 인간, 철학적 인간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문화의 산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인간학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문화도 가졌지만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어그러지고 병들기도 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두 가지를 이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을 늘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인간학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기보다 더 높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코에다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만이 아니고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지 빵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먹으면 금방 또 배고프잖아. 육신의 음식 뭐 이런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에 빠져 살아요. 생각하는 게 다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맨날 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11조 내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는데 어떤 목사님은 한 교인이 11조 냈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내놓으시고 목사님 넥타이를 잡아 흔드는 바람에 혼났대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 이 사람은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뿐이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마다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기쁨이요 평안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허무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항상 세상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허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만 생각하며 살아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더러운 욕심, 필요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가져서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욕심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과 좌절과 근심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영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 마음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육체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살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건 생각 안 나. 오래전에 제1한강교수 다니는 한간에 써있는 말은 잠깐 기다리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 글을 써놨다고요. 한강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중에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 가는데 그러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써붙였어. 잠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만 좀 생각하면 좋은데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영적 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신만 잡고 생각하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육체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해로운 짓을 합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요. 그래서 건강도 못 지키고 인간관계도 좌충우돌이에요. 만나면 트러블만 맨날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괴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후에 불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맨날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늘 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여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곳.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그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말씀과 늘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앞길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따르는 방향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세상 끝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먼저 와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론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오셨던 주님이 지금 여기 영으로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 미리 먼저 와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발트의 유명한 예수의 현현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3번 나타나신다. 첫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둘째는 영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셋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늘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생리학적인 인간, 정신적 세계에 끌려 사는 사람을 철학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 양심에 끌려 살고 도덕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성령에 끌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 결론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육체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저 불쌍한 영혼들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저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육체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세상만 쳐다보며 살아가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아는 친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서 그들도 성령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위로 올라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곳에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남소망교회 성남소망교회에서 헌금을 드리셨죠? 성가교회를 위한 성금 맞죠? 성금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의 사모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하게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문학적인 인간, 그리고 철학적, 문화적 인간, 그리고 신학적 인간, 세 가지 인간하게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육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성령 주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걱정이 없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목표다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네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과 친지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깨우쳐주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서 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콩깍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영육간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